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빛이 소멸하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정죄하는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정죄하는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또 주님께 나를 맡기면 그때부터 주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까?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뭐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사함의 확신과 기쁨을 주십니다. 죄 사함은 어떻게 받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내 죄를 짊어지고 갈 어린 양,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내 죄값을 치르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사함의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사함을 받으려면 자기 백성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하고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걸 알려줍니다. 예수, 헬라어로 이에수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의미고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예수가 됩니다.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사함의 은혜를 내가 받으려면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입양된 양자 양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게 영접하게 되면 나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이 있느냐? 있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에서 수요일마다 전도했습니다. 전도팀이 여러 개가 같이 모여서 함께 전도하는 거예요. 11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밥 먹고 그리고 나서 1시부터 전도를 시작합니다. 노방 전도팀이 나가서 사람 데리고 오면 커피 전도팀이 커피 주고 부침개 전도팀이 부침개를 막 기름을 둘러서 막 맛있는 냄새를 막 풍깁니다. 그러면 그 부침개가 익는 동안에 사역리 팀이 딱 들어가서 사역리를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발 마사지 쿠폰을 줘서 옆에서 또 발 마사지를 받게 하면 또 발을 막 만져주면서 개인 정보도 듣고 또 대화도 나누고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사람들이 다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 마음에 뭔가 느껴지는 게 있겠지. 근데 대부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몇몇 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죄 사함의 감격과 기쁨으로 막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눈물까지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제 안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환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뭔가 대단한 일이 내 마음에 느껴질 줄 알았는데 대단한 일이 이루어진 건 맞는데 그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대단한 일이 이루어진 거죠. 어떤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어요. 이젠 주님이 책임지시는 삶,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느낌은 없어요. 느낌은 언제 오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어느 날 성경을 통하여 어느 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심으로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이 온 몸이 떨릴 정도로 전율하며 오게 됩니다. 한 번만 오느냐? 아닙니다. 여러 번 옵니다. 마치 설거지하는 것 비슷해요. 영혼이 더러워지면 주님이 깨끗하게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해주시는 것처럼 또 세차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정기적으로 이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느끼도록 해주십니다.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올 때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에는 엠마오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근데 이 두 제자는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데 알지 못합니다.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그리고 구원자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을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야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인 것을, 그리고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설명을 듣고 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됐습니다. 숙소에 함께 머물러 예수님과 두 제자가 식사를 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식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 식사 기도할 때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지금까지 자신들과 동행하셨던 분이 주님이신 걸 알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는 도중에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그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깨닫고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말이 헬라어로 카이오입니다. 원래는 불을 붙인다 이런 뜻인데 비유적인 의미로 마음에 열정에 불을 붙인다 이런 뜻도 됩니다. 동행하시는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고 제자들은 큰 기쁨과 감동을 느끼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 마음에 뜨거운 것이 없었는데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순간순간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므로 내가 진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걸 느끼고 체험하고 알아 마음이 큰 기쁨으로 전율하게 되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오게 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은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걸, 내가 죄 용서함 받았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문빗장을 걸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20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손과 옆구리는 뭡니까? 못자국이 있는 손이고 창자국이 있는 옆구리입니다. 뭐죠? 예수님이 내 대신 벌 받으신 증거,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신 증거입니다. 죄 사함의 증거를, 네 죄 내가 다 그 값을 치렀어, 이걸 손으로 옆구리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기뻐한다 헬라어로 카이로입니다. 무슨 뜻이냐?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는 겁니다. 야호!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하는 게 카이로입니다. 이 말은 어원이 있는데 카리스라는 어원이 있습니다.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왜 환호성을 지르며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하느냐? 예상치 못했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아서 기뻐하는 게 바로 제자들이 지금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소리를 지르며 기쁨으로 마음의 전율을 느끼며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나에게 딱 붙어서 나하고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이 죄사함의 기쁨, 죄사함의 감격을 주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스스로 죄사함의 기쁨을, 죄사함의 감격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일 때가 언제냐?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내 죄는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래요. 어떤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제가 한 짓을 좀 보세요. 제가 저지른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에 너무 큽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 이런 생각을 바꿔주시고 고쳐주셔서 어떤 죄라도 주님이 다 사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죄가, 큰 죄가 있다면 성경은 분명히 어딘가에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죄의 목록을 적어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어, 그렇게 적어놓은 목록을 보신 게 있나요? 없습니다. 주님께 용서받지 못할 큰 죄는 없습니다. 도리어 고린도 교회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죄에 빠졌다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죄의 끔찍한 목록들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충격적인 죄를 저질렀어요. 그들은 간음하고 음행했을 뿐만 아니라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그 모든 죄를 그들이 다 끊어내고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자로, 죄 씻음 받은 자로 그렇게 구원받게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이렇게 큰 죄도요, 이렇게 끔찍한 죄도요, 주님은 그 죄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 안에 큰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는 거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죄를 저지른 나를 정죄하는 자기 정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명백하게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것을 주님의 손과 옆구리로 그 죄사함의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죄까지도 주님이 다 용서하셨음을 명백하게 믿게 되고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비로소 됩니다. 자기를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남편도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정죄에 빠진 사람은 남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고, 자기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정은 내내 뭐만 흘러요? 정죄만 흘러요.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나를 정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심판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멸시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정 전체를 다 멸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지옥의 분위기로 바꿉니다. 여기서 자유케 되는 거, 여기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 여기서 기쁨을 얻게 되는 거, 죄 사함의 확신을 얻어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식구들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삶에 대하여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단정합니다. 회개하고 또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고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고 저지르는 건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는 증거잖아요. 진실하게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느냐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은 반복해서 같은 죄를 수없이 저지르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보다, 죄보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걸 우리에게 계속 깨우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여러분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형제가 회개했다고 말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하루에 같은 잘못을 7번 똑같이 회개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한 채 똑같은 잘못을 7번이나 반복해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자신은 말씀대로 안 하시겠습니까? 반복해서 죄를 저지르는 것도 주님은 매번 용서하시기에, 매번 용서하시면 다 잊으시기에 매번 새로운 죄를 처음 저지른 사람처럼 그렇게 용서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은 이 모든 사실을 명백하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계속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이 있도록 해 주십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큰딸이 있습니다. 앤 그레이엄 로츠 사모님이세요. 아주 유명한 설교자이기도 하세요.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사모님의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사모님이 전도하신 분 중에 사형 선고를 받은 여자 사형수가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은 이제 10시간 남았습니다. 6년 전에 교도소에서 이 여자를 만나고 이 사모님이 예수님을 영접시켜서 죄 사함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이 여자 사형수는 정말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았는지 다시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앤 사모님이 교도소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덮여지면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진다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런 예화를 들게 됐습니다. 앤 사모님은 이 여자 사형수 옆에 딱 붙어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묻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모래에 구멍을 파본 적이 있으세요? 여자 사형수가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사용하는 모래 놀이기구 가운데 삽도 있고, 그런데 그 삽으로 구멍을 조금 더 크게 파보신 적도 있으세요? 왜 이런 걸 질문하나?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또 끄덕끄덕 하는데 얼굴은 벌써 불편해 보입니다. 앤 사모님은 이번엔 또 이렇게 묻습니다. 모래사장 안에 큰 거대한 파이프를 묻기 위해서 거대한 포크레인이, 굴삭기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구멍을 파는 것 혹시 본 적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제는 아예 얼굴을 찡그리면서 이 여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앤 사모님이 더 가까이 가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벨마, 파도가 밀려오면 그 모든 구멍은 다 어떻게 되죠? 개가 드나드는 작은 구멍이나 아이들이 파놓은 조금 큰 구멍이나 거대한 굴착기가 판 거대한 구멍이 다 어떻게 되죠? 그 순간 이 자매의 얼굴이 평온의 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앤 사모님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모든 구멍은 다
물로 잠기게 됩니다. 그러면요, 모든 구멍은 다 메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지는 곳에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생에서 죄로 인해 생긴 작은 구멍이나 조금은 큰 구멍이나 아주 큰 구멍이나 보혈의 피가 덮여지는 순간 다 예외 없이 메워지게 됩니다. 이걸 믿으시죠? 여자 사형수 벨마의 눈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벨마는 자기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서 완벽하게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나를 예수님께 맡기는 순간 예수님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고 나에게 딱 붙어 계세요. 왜?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도 딱 붙어 계세요. 왜? 내가 천하 만물보다 더 귀하니까. 이 귀한 나에게 주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일은 죄사함의 기쁨과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느끼면 좋겠지만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도 괜찮아요. 왜냐? 예수님이 반드시 가장 적합한 때, 오늘도 그런 날이죠. 가장 적합한 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죄사함의 확신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은 인생에서 한 번만 주시지 않아요. 자주 주시고 많이 주세요. 그걸 통하여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바꿔놓으세요. 오늘 만일에 내 죄는 주님이 용서하실 수 없어, 나는 아직 용서받지 못했어, 이렇게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죄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 그 부분을 맡기세요. 그러면 오늘 이 밤이 죄사함의 큰 기쁨과 감격을 얻는 복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자주 나 자신을 정죄합니다. 심판합니다. 멸시하고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내 죄값을 전부 그리고 완전히 치르셨음을 오늘 새롭게 깨우쳐 주셔서 자기 정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자기 멸시와 조롱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진심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